이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카피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피라이터는 광고 문안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분이 카피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란 생선. 그런데 이 전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바로 이 말 한마디,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란 생선은 생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은 사람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를 만들어 전어에 입혔더니 굴비 풀없지 않는 생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어 들어보셨죠? 전어 구우면 맛있던가요? 물론 기름기 잘잘 흐르지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 구우면은 이거요 아주 그냥 금방 타버려요. 아주 탄냄새가 납니다. 게다가 가시가 많아서 잘못 먹으면 목구멍에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전어, 대단한 맛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어에다가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입히니까 유명한 생선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왜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그랬는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바닷일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대요. 전어가 그렇게 맛있던가요, 여러분? 죽여주던가요? 전어가 샤방샤방 하던가요, 여러분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전어가 매혹적이던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입혔던 것입니다.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며느리가 나갔는데, 마누라가 나갔는데 전어를 구우니까 실제로 여러분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 경험을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전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어 품질 개량하는 것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전어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어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니까 전어의 스토리텔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어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입히니까 전어가 유명해졌다면 하물며 우리의 신앙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입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꿈과 감성, 또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거기에 이야기를 입혀야 돼요. 스토리를 입혀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일찍이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롤프 앤센이라고 말이죠. 그런 일찍이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음 사회는 꿈과 감성, 스토리와 이야기 시대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뭔 줄 아세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라. 그 예견대로 지금은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려고 하잖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들어있는 이야기, 감성, 꿈, 스토리를 산다 이 말이죠. 어떤 상품이든지 그 스토리를 입히면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요. 요즘 유튜브나 TV 광고를 보세요. 제품을 홍보하는 것보다 그 제품의 이미지 혹은 감성과 이야기를 팔고 있잖아요. 감성으로 물건을 호소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제품을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코카콜라 광고를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땀을 쫙 흘린 다음에 코카콜라 그것뿐 하고 딱 마셔요. 이 콜라를 갖다 놔야 아주 재현이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로 바뀌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자기야 사랑해. 친구야 잘 될 거야. 코카콜라. 삼성 스마트폰 광고가 이렇게 옛날에는 잘 터집니다. 화통 이게 안 먹혀요. 요즘은요. 삼성 스마트폰 너희 마음을 알아줄게. 너희 마음을 안아줄게. 소중한 사람에게 힘이 될 힐링의 문장을 선물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를 꺼내 보세요. 삼성 스마트폰. 이거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썼을지 몰라요. 에? 여러분 이 삼성 핸드폰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요.
그냥 예배 시간에 분명히 껐는데 또 다시 올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은총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꿈이 있고 감성이 있고 스토리를 넣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신앙에 교리적이고 교조적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교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막 딱딱한 설교해놓고도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설교에도 꿈과 감성과 스토리가 입혀져야 됩니다. 너무요 막 교리적이고 이러면은요 이 졸아요. 요즘은 시대는요 판을 깔고 스토리를 전개하며 거기에 복음을 넣어요. 거기에 메시지를 넣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 처한 교회가 우리만의 강력한 입장을 주장하고 우리 주장의 목소리만 높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당연히 누려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기독교 나라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80%가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일수록 우리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교회가 이웃 사회를 향한 A를 지켜야 돼요. 한국 교회가 국민을 향한 A를 지킬 수 있는 에티켓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꿈을 말하고 감성을 말하고 위로와 격려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예수 믿어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따뜻한 가슴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송, 지금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스토리가 나온다 이거요. 스토리. 신앙은 원석으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게 부서져서 가공이 되고 포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아름다운 꿈이 있고 애달픈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요. 이런 꿈과 감성, 사랑과 은혜의 스토리텔링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는 간증, 경험이 없는 스토리, 이건 AI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앵무새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경험, 예수님 만난 스토리.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이러더라. 나 진짜 교회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그 은혜 받은 경험, 간증, 그 좋은 경험이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좋은 꿈과 감성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이미지 브랜드를 업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흐름을 교회보다 빨리 알고 있는 것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대기업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은요, 무조건 자기 제품이 좋다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 제품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경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더 지식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산 고객이 내가 이 제품 써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우리 선장님 회사에서 나오는 이 마스크팩을 써보니까 얼굴이 찢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고객의 경험의 전달이 구매력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그런 고객의 경험을 서로 나누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판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CEO도 골수 팬덤과 고객의 그 골수 팬덤과 커뮤니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통할 때 우리 제품을 막 강조하고 타 제품을 비난하고 우리 제품만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고객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고객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떤 것을 구매하고 싶던가요? 우리 회사의 제품은 고객님의 욕구에 좀 만족이 되던가요? 이러면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가고 그 고객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통하여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이걸 매니지먼트하는 게 이게 CEO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경험을 서로 연결해주고 융합해주고 서로
공유하는 작업, 이런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시켜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국민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 말만 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뒷마당 총회장이지만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이런 걸 알아야 제가 어떻게 한국교회의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회복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역을 할 것 아닙니까? 진짜 잠 못 잤습니다. 이런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을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말이죠.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신앙의 좋은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정말 은혜와 복을 받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축적을 시켰어요. 아, 우리 세대교회는 좋은 교회다. 6.25 참전 용사를 몇 년이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던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물어보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세대교회는 어떻게 설교 전에 찬양 때도 은혜스럽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이 매주 그렇게 쏟아진단 말입니까? 또 어떤 사람 물어봐요. 아니, 우리 그 성도들, 젊은 성도들 데려다 놓고 돈 주고 일부러 웃게 만듭니까? 돈 주고 사다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그만큼 감동적인 경험의 사건들이 많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쌓여져 가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끄떡이 없어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0명 모일 때도 남진 장로님이 참석하셨어요. 그 브랜드,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그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도 남진 장로님 오시냐 이거야. 이게 골수 팬덤이고 프로슈머들이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나쁜 경험만 있는 교회, 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맨날 박치고 싸웁니다. 그냥 맨날 싸워요. 서로 증오하고 공격하고, 전으로 말하면 가시만 그냥 돋치고요, 비린내만 풍기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맛이 좋은 전어 이야기만,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다시 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나.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언제나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좋은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며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토리텔링을 잘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지긋지긋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안티크리스찬이, 극단적인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오죽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장본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좀 미안한데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잘 죽었어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혈기가 그냥 아주 그냥 당당하고 기세가 그냥 등등했던지 다메섹의 성도들까지도 다 감옥에 넣으려고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체포로 간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유대교적 사고와 바리새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저렇게 그냥 나쁜 거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날 여러분 뭐 극단적인 안티크리스찬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막 환한 빛이 그냥 임하는데 아이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봐요. 도대체 호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교적인 바리새인의 율법이 다 껍데기가 벗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왜 이렇게 기독교가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방역수칙 잘못 지켰다고. 여러분, 처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니 정부라고 뭐 방역 대책을 100% 완벽하게 하는 겁니까? 예배를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물론 지금도 이제 집단 감염의 거점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일방 통행하는 한두 개, 나 이런 교회는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코로나 걸리면 그건 순교하는 겁니다. 난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코로나 할 수 있으면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코로나 확진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코로나 걸렸던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와, 목사님 코로나는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안 걸려봐서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경중에 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머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해롱해가지고 도대체 설교라면 그냥 붕붕 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막 그냥 핍박받고 그냥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사울처럼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하는데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교회를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 이근방에 사는 사람은 세대된 교회에 나가거라. 아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은 좋네.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똑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아무튼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토리텔링을 잘했어요. 사람들이 전어를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 전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토리텔링 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네요.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이방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저놈이 저 유대교의 원수라고. 그때 그는 무리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감성으로 소프트,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감성으로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빌 게이츠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사도 바울이 부드러운 감성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이 사도행전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0절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3장 계속해서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여러분, 재판받을 때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저 나쁜 놈들을 나를 엮어서 나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러운 감성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참, 그는 여러분 바깥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이런 고백. 자, 빌보서 3장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예수 만난 기쁨이 가득했으면, 얼마나 예수님 만난 그 경험과 스토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 분토만도 못해. 난 배설물처럼 여겨. 나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단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펙이나 금수저나 은수저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만난 체험의 고백, 따뜻한 감성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부부간에도 가족에도. 야, 우리가 예수 만난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처럼 어렵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 만난 좋은 경험이 가득한 교회,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는 코로나가 오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좀 심하면 덜 모이는 것이고 또 풀리면 또 많이 모이는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가 공간 공동체를 방해하면은 오히려 영적인 역설적 슈퍼처치요, 영적인 부족 공동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온라인 안에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마당을 밟고 가고 교회 주변을 그냥 자동차 뚜루를 하고 말이죠. 11조를 감사한금을 가지고 와서 교구 목사에게 기도받고 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경험만 축적해 왔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교회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그 경험이 외부로 확장이 되고요. 우리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는 영혼의 토포필리아다. 유튜브로도 은혜 받지만은 교회를 오면 더 은혜가 되더라. 다 현장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이죠. 그래서 세대의 스토리는 전어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매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매력 때문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강력한 신앙적 일체감을 이루고요, 헌신의 열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헌금이 안 나와서 교회가 힘들다, 이것도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막 좋은 경험하고 막 간증이 넘치면, 아니요, 아이고 늙어서 나이가 먹어서 온라인 못한다, 아니 교회까지 가지고 온다니까 평일에도 가지고 와요. 성전 사모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아름다운 이 스토리의 매력은 말이죠, 참 얼마나 이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 경험은 평탄할 때보다 고통일 때에 더 귀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요 몰라요. 감사한 줄을 몰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경험은 간증이 되고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 입혀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이야기가 더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경험이 더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과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중에도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도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왜냐? 옛날에 좋은 경험들이 많아요. 여름 성야교 때 갔더니 말이죠, 막 아이스크림을 주고 막 카드를 주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더니 막 공책을 주고 연필을 주고 말이죠. 부활절에 가니까 또 막 계란. 옛날에 계란이 얼마나 맛있어요.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막 계란을 이렇게 막 그 별처럼 그렇게 그 잘라가지고 그거 우리 할머니가 다 드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안 돌아가시고 96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란 뭐 별볼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교회 가면 부활절에 계란 주면 진짜 죽여줬어요. 아주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그냥. 그런 좋은 경험이. 크리스마스 때요 이번 날 선거했잖아요. 학예 발표, 새벽송의 경험들.
가을이 오면은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해서 내가 문학의 밤 때문에 세상에 목사까지 됐다니까.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 좋은 경험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아,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부흥회 그 옛날에 막 있잖아요. 막 그냥 막 7색깔 무지개로 이게 경험이 다 있다니까요. 그 뜨거운 성령 체험. 그래서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그냥 수직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 곡사는 90년대까지 완만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 나쁜 경험을, 그분들이 교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방송국에서 막 그냥 고발 프로그램에서 신문 지상에서 그냥 교회가 얻어맞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게 선험적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았네요. 그 부정적인 경험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대사회적으로는요 찬란한 바보가 돼. 좀 인내해야 돼요. 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허들링 처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떤 경우에도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야 교회가 신비감이 생겨요. 신비감이. 교회에서 주저없이 이렇게 밥 먹고 마스크 안 쓰고 숨어서 행사하다가 확 집단 감염이 나오고 이게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이요 신비감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너나 나나 그냥 교회에다가 계란까지 던지고 말이지. 계란은 부활절에 던져야 되는 거요. 아이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신비감을 드러내고요, 교회가 부드러운 감성으로 이 시대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나 한국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과 경험을 이 불신자들에게 주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나쁜 기억과 나쁜 이미지를 주었어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회사의 제품이 좋아도 CEO나 그 회사의 이미지가 박살나면 제품도 안 팔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복음, 얼마나 소중하신 분입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봄볕처럼 따스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비춰주고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안 좋은 이미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쁜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져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감춰지고 그 전파가 막아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과 나쁜 기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혀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초토화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유발 할라리의 그 두꺼운 책보다도, 그 옳은 소리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을 감동시키는 게 그 가벼운 트로트 한 곡, 우리 남진 장로님의 그 노래 한 곡이 국민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 하는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스토리? 주님과 나만의 만났던 그 주님과 나와의 서정적인 이야기, 주님과 나의 함께 걸었던 그 오솔길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십자가의 숨결, 교회와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의 이야기, 이웃과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 이야기,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로 다시 나와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교회를 이야기로 잘 전달하고 덧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할 때도 이야기로, 스토리로,
옛날같이 핏기 들고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통하죠. 그래야만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따뜻한 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멘. 영광스런 그 나와 같은 죄인과 아멘. 그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게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위한 그 사랑. 이거 참 우리 교회 좋은 각본이 없는 건데 반주창 나오죠. 벌써 그냥 음향실에서 팍 나와. 이거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반주는 뭐 원래 프로라고 하더라도 어디 음향실에서 오늘 미쳤나 봐.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냥 우리 양육을 할 때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전어의 가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생선 먹다가 목에 걸리면 기분 좋아요? 거지 같지요. 우리 배장로님 생선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어 가시가 걸리면 기분, 그런데 전어의 비린내도 안 좋아요. 그거 먹고 여러분 양치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린내 내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가시가 되면 되겠어요? 좋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아버님 죄송해요 여보 이게 들어올 때는 이제 백녀시점 들어와야죠. 집 나간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교인들이 막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막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주일을 스토리 선데이 스토리 선데이, 말로만 스토리 선데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월세 내기도 버거운 그런 그 자영업자들 많아요. 영세 상공인들.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저 장사 아주 안 되고 문 닫아야 할 그런 가게들을 찾았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5,000원짜리 쿠폰 10,000장을 1차로 발행을 합니다. 오늘 다 나눠줬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좀 여유 있는 분들을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더 많이 사주라 이겁니다. 이게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또 이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너 교회가 크니까 돈놀이 하느냐,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희화하지 마세요. 보통 때 같으면 큰 교회가 자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가게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예? 물 월세를 못 내게 생기는 이런 상황,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다행히 우리 손장님 11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우리 지역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숨을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주자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도 전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드렸던 이웃에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걱정이 있어. 또 이것 가지고 또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신세계 백화점은 안 통합니다. 롯데 백화점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한 흐름한 가게에 가서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코로나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 만난 스토리 잃어버렸나요? 우리 교회 좋은 스토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섬김의 스토리. 여러분 저 옛날에 어렸을 때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 줄 아세요? 난 휠체어 탄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내가 그만큼 이 순수한 소년의 감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정권사님하고 집사람이 나타나서 그 꿈을 박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의 섬김의 스토리, 우리 모두 봄비처럼 따스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스토리를 먼저 찾읍시다. 그리고 이 감동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죠. 교회가 회복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이미지도 브랜드도 높아지게 되고 불신자들에게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마침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요즘 가수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남진 장로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후배들도 좀 이렇게 격려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용기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역경 중에도 헌신할 수 있음 은혜의 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하는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 옛날 그 첫사랑의 스토리를 다 까먹어 버렸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다시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영혼사랑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나만의 러브스토리가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구성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의 사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의 역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세蓮교회 시에마키즈 졸업생 이예준. 엄마 최예슬 집사입니다. 첫 아이 예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 제가 만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를 키우리라 결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현실은 어려움 투성이었고 호기심과 에너지 넘치는 아이는 제게 벅차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매일 밤마다 이유 없이 깨서 몇 시간씩 울다가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간 아이를 돌보며 아이에게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정죄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낸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저는 더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내 아이가 기죽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유치원에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세상 교육이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예준이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라는 조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욕심과 방법으로 키워왔던 아이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못난 엄마도 엄마라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아이,
하지만 제 욕심의 방망이로 영혼이 찢기고 너덜너덜해져 상처받아 울고 있는 예준이의 영혼의 모습이 보이니 은혜 없이 아이를 키웠던 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과 쉐마키즈 선교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내자 아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소명감으로 보살피는 선생님들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이 세상 어떤 교육보다 더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제 믿음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예준이는 엄마인 저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 골수 팬덤이 되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밤에 잠들지 못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Hello, my name is Yejun Lee, a graduate of Shemakis. I am a big fan of Eden Church and Pastor Kang Seok-soo. At Shema, we have learned to read and write in Korean by writing the book of Proverbs daily. Through character training and biblical figure programs, I have learned to become a leader who knows how to care for others and be thoughtful, which has helped me get along well with new friends. Also, classes like speech, math, and musical English have helped me to make presentations in front of crowd with confidence. Shemaki's love and teachings will always be with me, and I will strive to accomplish what God has planned for me and become a blessing to others. Thank you. 앞으로 쉐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언약의 성취자들이 되길 꿈꾸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